사랑하는 부모님, 항상 제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껏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위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꼭 드립니다. 어버이날 잠깐 이제 카메라도 제자리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특송 준비하면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35명 가운데 오늘 대표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홀리웨이브 청년대학부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5명이 내년 어버이 주일에는 특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 좀 미안하고 다 해주지 못하고 다 바르게 키우지 못한 것 죄송하지만 또 저희들이 부모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가정아 기뻐하라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아 기뻐하라. 가정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넓은 거실에 쿠션 좋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 환히 웃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넓은 마당에 푸른 잔디와 꽃 피어있는 화초가 아니라 그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합주되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이 도움이 되어 만나는 곳, 아이들이 첫 교육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는 싸매어지고 가정에서 슬픔은 나누어지고 가정에서 기쁨은 더 커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무한히 존경받는 곳,
그래서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정은 어떨까요? 오늘 한국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데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부정적 변화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변화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2020년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느 해 때보다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김인균 집사님 기도뿐만 아니라 2020년 가정의 달을 맞기까지 우리는 가족들과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정에 그 어느 해보다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잊혀졌던 가족들의 얼굴, 그 눈동자가 슬픈지 기쁜지, 그 눈동자 안에 근심이 있는지 걱정하는지 우리는 얼굴뿐만 아니라 눈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부모 자식입니다.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런 바램도 가질 수도 없었고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 가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키운 대로 자식들은 큽니다. 성경은 좋은 자녀를 선택하라, 좋은 부모를 선택하라 하지 않고 좋은 부모 되어 좋은 자녀를 양육하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큐티하면서 듣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2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희 손자들,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신명기는 대를 이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도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힘쓰세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장 성경을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찾아 읽는 것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정아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4장 9절 10절 성경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알게 하라. 10절.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건 너가 잊지 말고 너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더는 아닙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고 신명기 6장 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9절까지를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내가 너희에게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탕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만이 아니라 자녀들, 오늘도 표현하는 2절에 내 손자들에게까지 평생에 가르치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들도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아주 슬픈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어느덧 학교의 선생님에게, 학원의 선생님에게. 그냥 자녀 교육은 그냥 학원비 대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돈으로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삐뚤어도 삐뚤다고 말을 못하고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간섭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교육이 학교와 학원에 맡겨두었다면 신앙교육도 교회에다가 맡겨두고 부모가 자녀 교육, 신앙교육을 힘쓰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자녀 교육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에 아멘을 담아 기도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뻗쭉 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혼자 계신 분들은 잠깐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지만 화면 좀 보고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신앙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손자들에게도 믿음 잘 가르쳐 온라인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 교육열만 있었지 정말 믿음 심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듣기를 원하고 제가 금요일 아침에 생명의 삶 큐티하며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때 큐티의 제목이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큐티 제목을 제가 큐티하는 분들에게 여러 번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기기 위해서고 소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작. 그럼 가난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가난한 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난하면, 예수 믿는데 가난한 거는 뭐, 훈련일 수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훈련. 하나님이 물질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물질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느 한때는 가난을 통해서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신앙 훈련. 가난은 훈련은 될 수 있다. 훈련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니 가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는 제가 12장 설교하면서도 12장, 13장까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만들지 말라. 또 14장, 15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 3계명을 그리고 오늘 읽는 15장,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7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는 방법으로 수입에 11조를 드려라. 3년마다 11조를 드려라. 오늘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는데요. 제가 이제 본문에 좀 들어와서 본문을 잘 보겠습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면제, 탕감해 주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 11절까지 본문 가운데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면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2절에는 뭐 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절 좀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 합니까? 독촉하지 말라.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헬렘법이라고 하는 면제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 둘째 해, 셋째, 넷째, 일곱째 해, 7년 끝이 되는 12월이 되면 그 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아주 복을 받아서 풍부해졌고 어느 사람, 어느 집은 농사가 안 되어서 어느 집은 어려워져서 가난해져서 꾸고 빚을 지고 이랬던 사람들을 그 7년이 되는 해 끝에는 다 면제해서 제로 베이스에 두어서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흘러보내고 없는 사람은 면제를 통해 탕감을 받아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이 말입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뜻이야 돼. 가난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면제해 주어서 가난한 가정을 가난하지 않고 다시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지 말고 기뻐하시도록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3절 끝에도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8절 끝에는 뭐 하라 그럽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꾸러오는 사람 참 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물론 뭐 사기치는 놈들 얘기 말고요. 정말 꾸는 거,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학자금이 없어서 꾸는 거, 사업을 어쨌든 팍팍 긁어 모아서 대출 받을 거 다 받았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 형제에게나 정말 믿는 친구에게 정말 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꿀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방인들 말고 동족끼리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구워줄 때 넉넉하게 구워주라. 받지 않을 마음으로 구워주라. 이때 제가 큐티하면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너는 먹지 말고 구워주라는 아닙니다. 너는 가난해지고 그를 구하도록 구워주라는 아닙니다. 너 먹을 수 있는 거 먹어라. 그러나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애쓰지 말고 구울 수 있는 것, 구워줄 수 있는 것들은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는 마세요. 집을 팔아서 구워줘야 되나. 뭐 그거 아니에요. 무슨 빚을 내어서 구워줘야 돼.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구제를 요청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기관 단체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요. 도와주려면 교회를 팔아도 다 못 도와줘요. 저희는 형편, 선에서. 그러나 구워줄 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 넉넉히 구워주라. 구절 표에는 뭐뭐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9절은 뭐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영남 전사님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사님이 다 해버리면 이분들이 대답할 기회가 없으니까 1부 때에는 열심히 대답하고 2부 때에는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래요. 전사님 1부 예배 드리면 정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분들이 알고 있어서 말을 안 하니까 전사님 한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대답할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을 그렇게 꼭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은 뭐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전사님 바로 다 말하잖아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럽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10절에는 뭐 하지 말 것이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물론 어렵습니다. 또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 이 성경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자, 이 설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대물림을,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가난하니 자식이 또 가난해야 되고, 가난하니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많이 못 배웠고, 비싼 연봉, 많은 연봉 받는 회사에 가지 못하고 허들의 잡일을 하고 또 가난해지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니 7년 되면 돈 빌린 지 7년째가 아닙니다. 7년, 14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 21년, 28년, 딱 7년을 나누어서 그 6년째 돈 빌려면 1년 있다가 나 못 갚아요. 그러면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가정을, 가난의 대물림을 그대로 두지 않고 면제를 통해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 서게 하시는, 그래서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건 우리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은 죄도 7년 되면 면제하라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준다. 주님은 면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인이었던 A.A. 하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10만 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0만 불은 계산해보니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하는 분이 1억 2천만 원이 엄청 빚은 아니겠지만 이 글이 쓰여질 당시의 화폐 가치는 그렇게 큰 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A.A. 하츠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 깊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하츠는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아주 상당한 금액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 물론 아내까지도 그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때 하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요. 저는 마음으로만 헌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 우연히 말라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빚을 진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결심하여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하츠의 사업은 하나님의 빚을 갚았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백만장자가 되어 후에 많이 하나님의 일을 힘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선의 집사님, 유현순 집사님 고향이 강화도에 가면 홍의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회교원들과 같이 간 적도 있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제가 4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홍의감리교회보다 강화도에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교산감리교회입니다.
교산감리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인천에 지금도 큰 교회, 내리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저 미국의 선교사이신 G.H. 존스, 한국 이름은 조원시 이렇게 이름을 적은 존스 선교사님이 내리감리교회를 개척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앞에 이승환이라는 분이 주점을 운영하다가 교회에서 지금은 뭐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안 하는데 그때는 했었나 봅니다. 개 모임을 하는데 돈을 불려주는, 그래서 이승환 씨가 돈 불려주는 교회 개 모임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존스 선교사님이 이승환 씨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이 예수 믿지 않고 어머님이 세례 받지 않았는데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환 씨가 주점을 접고 고향 땅 강화도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복음을 전하고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 존스 선교사님한테 우리 어머님도 예수 믿으니 이제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을 모시려는데 동네 훈장이고 유지인 김상임이라는 분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강화도 땅에 병인 양요, 저 프랑스 군대가 와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리 이 강화도 땅에 오랑캐를 발디를 놓게 못한다. 세례 받을 방법이 없어서 몰래 존스 선교사님이 밤에 나룻배 조그만 배를 타고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김상임 이 훈장님에게 들키지 않고 배 위에서 이승환 그리고 그의 어머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이승환의 집이 교회가 된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이승환 씨 교산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김상임 씨가 감동을 받아 그도 얼마 있지 않아 교인이 되었습니다. 김상임 그 후손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 그랬습니다. 훈장인 김상임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옆 동네 박능일 훈장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박능일 씨가 아니 내 친구 김상임 훈장이 그렇게 한하게 깊고 오랑캐 외지 사람 발도 못 들여놓게 하던 그가 예수를 믿는다니 무슨 말이냐,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그렇게 말리러 박능일 씨가 김상임을 찾아갔다가 말리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박능일 씨가 예수 믿고 집에 돌아와서 그도 훈장인데 동네 아이들, 서당에 온 아이들에게 사서상경, 논어맹자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고, 물론 가르치고 가르치겠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천자문을 외우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영생복락을 얘기하고 그 부모님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른 학원 보내면 되지. 그런데 그 동네의 유일한 서당이고 박능일 씨는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그냥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라 나름 지주, 뭔가 서당 보내는 분들이 하루 모여서 우리 훈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예수 가르치지 말고 학문만 가르쳐달라. 그렇게 밤에 몰려가서 박능일 훈장님에게 말씀하다가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초기에 이런 놀라운, 지금도 그래, 강화도에 가면 감리교회가 엄청 많아. 140여 개 감리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박능일 씨가 그 서당에 오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종순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뭔가 하면 결산하는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렇게 했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했겠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박능일 종순일 씨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내 소장농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대지주였습니다. 많은 땅을 나누어 농사를 주고 도지를 받고 이랬는데 그들을 집으로 다 불러서 내가 예수 믿고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성경을 읽으며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그 땅을 다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온 빚문서 다 달라고 해서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빚을 탕감받고 이 종순일 씨에게 우리가 뭐 가난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교회를 나가주기로 해서 교회를 고마운 마음에 나가다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그래서 강화도에 큰 봉 종순일 씨는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사고도 또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면제하고 탕감해 주어서라도 우리가 다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 좀 찾아서 가난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난하지 말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4절 성경에 보면 끝에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그럽니까? 네. 표시는 굳이 하지 마세요. 가난을 표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있는 줄만 확인만 하세요. 6절에는 뭐 구체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굳이 아니하겠고 통치를 당하지 아니한 7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그치지 않겠지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가난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법은 면제하고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가정아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선견적으로 해야 되는 선제적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또 6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우리 짧은 9절 11절까지 3번 동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만일 시작
반드시 복을 어떻게 받아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럽니까?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내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럽니까? 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까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 했는데 또 이 말씀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내. 조용해. 떠들지 마. 목사님이 혼내죠. 목사님이 혼내요.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애가 교회 안 가려고 그러죠. 떠들지 마. 떠들면 목사님이 용돈 줘. 떠들면 용돈을 준다고? 목사님은 용돈 주는 분이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고 내가 갖기 원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갖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어디에 복을 주는가 하면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 손은 복손이야. 내가 너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살겠어, 죽겠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기도하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를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올 때 양동이에 물을 담으려면 양동이를 뒤집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양동이를 바로 세워놓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 양동이에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집을 한 채 주는 것. 너 결혼하니? 애비가 엄마가 집을 마련했다. 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참 부러워요. 전세 자금 대출 받으러 다니지 않고 너희 살 집은 내가 그 아파트 하나 준비했으니 그 정도 되면 되지 않겠고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임종의 자리에 자식들에게 그 뒷산은 큰 아이가 갖도록 하고 그 뒷번지는 작은 아이가 갖도록, 이런 임종을 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막 그렇게 울면서 임종이, 그런 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그 집은요, 아파트, 그 산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나쁜 놈 하나 잘못 만나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안 날아가면 좋지만 충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 집을 담보해갖고 주식 투자했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데, 안 날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가정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천국 가는 게 망설여져요. 천국 가면 우리 시어머니 다시 만나야 되는데. 우스갯소리죠. 시어머니 때문에 천국 안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 예수 믿지 않는 시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안 변하고 나는 변했다고 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철저하게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순서로 자녀를, 가족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 남겨주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도요,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다지겠습니다. 자리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화면을 좀 보십시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가정아 기뻐하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내가 변화되어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되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예배합니다. 드린 예물에 만배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또 성령님의 넘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들로 우리 평생 고생하고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복까지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